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에 나와 하나님을 배웁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시간에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바쁨의 일정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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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날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내 흠없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합시 주님은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예배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을 주 이름 찬송합시 주님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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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 한 번 더 간절하게 회개합시다. 회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오직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hin눈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후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찬양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씻으신 주 이름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또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길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위대함에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그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 한 번 더 일어나라 찬양을.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 찬양할지어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아멘.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아멘. 우리의 주님과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아멘. 우리의 주님과 영원한 기쁨 넘치네. 2절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에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기쁨 넘치네. 3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즐거움 있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는 천국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떨쳐버리고 쫓아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담고 부르실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대도 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연루가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님 기쁨대도 다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다른 복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부를 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이 막혀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이름을 불러도,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환경에는 매여도 말씀은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죄악의 담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 마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더 간절하게 그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온 곳으로 다 된 곳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예전에 그 하나님 감격과 눈물과 뜨거움이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예배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예배소 교회와 같은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 예배를 이렇게 경직되게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배가 정말로 식어버린 이때에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감격이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오직 예수님을 아는 예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 아버지 오직 주님과 친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시간에 아버지 직원하여 주시어 지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입니다. 사사기서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사사기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5쪽입니다. 375쪽. 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오셨고, 아버지 집에 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우리 어머니 오랜만에 시골 가니까 좋다고 난리더라고. 네. 고향은 그런 거예요. 고향은 별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엄마 품속에 앉은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냥 뭐 마지못해 나오는 곳이 되게 하면 안 되고 진짜 고향 같은 거, 내 집보다 더 편해야 돼. 내 집보다 더 마음이 푸근해야 돼. 진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처럼. 응?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다 가고. 근데 아내가 없는 게 굉장히 크네요. 아내가 없는 게. 내일 늦게 오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밥 해 먹으랴. 예. 재수생은
다 컸는데 밥을 헤매게 해야 돼요. 도시락도 싸줘야지. 그리고 막 이제 2중 3중으로 일을 하려니까 좀 외로웠는데 오늘 조금 낫네.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저도 존재하고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휴가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아직도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데 다음 주면 이제 다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도 말씀을 또 심각한 말씀을 안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좀 넘어가고 싶더라고. 나 이 구절을 넘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항상 그래요. 금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의 정점이 금요 예배예요. 내용은 달라. 본문은 다른데 핵심은 똑같다라니까. 신기해. 매번 어떻게 365일 그러냐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워서 올라오지도 못해요. 부끄럽게 많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요. 성령이 딱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 한마디도 못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도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말씀은 여러분 은혜만 되면 이게 뭐냐 아주 뭐랄까 대박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각오를 하고 올라와야 돼. 올라왔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제사. 의인의 제사. 예배라는 얘기. 의인의 예배라는 얘기인데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진짜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데 그저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와 성의 행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산재물로 그 말씀과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룰 씨를 주세요. 반드시. 그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그 마음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씨를 딱 주시면 그도 덥석 받고 옥토밭에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자기를 드립니다. 산재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근데 놀라운 것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딱 죽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면서 그 말씀 열매로 나도 살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곳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미디안 군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미움과 시기로 분리됐던 모든 것들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번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받고 또 더 중요한 내부적인 갈등을 또 그거를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그가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실망시키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그가 질그릇과 같은 그가 죽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예수가 햇불이 팍 하고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자체가 믿는 것이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요 분리되는 것들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예배예요. 그냥 예배만 성회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화합이 일어나야 돼.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성회는 똑같이 드려요. 예배 자리는 똑같이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질 않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죽어질 말씀을 주지 않으니 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회는 드리는데 악을 더불어서 행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없어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착한 행실이 그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나와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탐심, 분리, 두려움, 미움 이런 것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나와요. 여전히 불쌍한 자를 봐도 그냥 그렇고 그저 안 믿는 사람 봐도 뭐 전도할 생각도 없고 예배만 드리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악인의 제사라 그런다. 나는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자의 예배를 더 이상 가증스러워서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의인의 제사는 따라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다. 성령님과 동행. 의인의 제사에는 반드시 성령님과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나타나시는 예배.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나타나는 예배가 여러분 통해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드온이 이렇게 딱 성공하는 모습으로 계속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악인도 영원한 악인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뭐로 마쳐요? 육으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지만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 예,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 그 화려했던 여러분도 기드온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드온 그러면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솔직히. 좋은 이미지죠, 그죠? 옛날에 제가 군대 갔더니 여러 서책자를 주더라고요. 군대 아주 어렸을 땐가 처음 그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기드온이라고 써 있더라고. 기드온. 나는 이게 조금 좀 창피한 일인데 기드온 그래서 기도온 있는 거 이게 받침이 빠졌나 보다 그랬더니 기드온을 처음 들어봤어요. 서책자에다가 이렇게 그거는 돈 받고 안 팔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무료로 배포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기드온 그러면 좋은 이미지예요, 그죠? 근데 사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교도 좋은 것만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속에 기드온의 나쁜 모습을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따라보세요. 성경은 거울이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예는 들으면 좀 그렇지만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자기 얼굴 거울에 비춰보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지. 그 거울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형한 거 예전에 얼굴에 있던 걸 다 사진도 다 지워버리잖아. 성형 싹 해버리고 그 좋은 모습만 보고 원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기 얼굴을 비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 모습을 비치는 거와 똑같아서 좋은 모습만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예요. 진실합니다. 그 성경이 믿을 만한 게 좋은 것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내용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악을 다 밝히 드러낸 책입니다. 때로는 아멘. 우리는 때로는 그런 모습을 진짜 잘 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고 그것만 고쳐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아시겠지만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거의 가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들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됐어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 교주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20몇 명이래요. 제가 알기로. 현재. 죽은 사람도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박태선, 장로. 들어보셨어요? 전도관. 지금도 신앙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이고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 그 정도 신앙에 절개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했으면 천국은 100번 갔겠다. 지금도 신앙촌이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죽은 사람 다 죽었는데.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원래는 아주 충실했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할 말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분별해야 되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누구요? 이재롱 목사.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그분 책이요 한 30권 있습니다. 몰랐죠? 근데 처음에는 제 서재에 제일 앞부분에 넣어놨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버리긴 아깝더라고. 저는 한번 딱 꽂히면요 다 사버려요. 책이고 뭐고. 한 30권에 제가 선물 샀거든. 이거다 이거 싶어가지고 다 샀지.
근데 지금은요, 버리기는 아깝고 제일 밑바닥에 갖다 놓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성령으로 했어요. 아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니까 지금도 다른 사람 많아, 안 많아? 여러분이 다 여기 또 뒤에로 다 콩깍지 까는가 본데,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은. 아멘?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할래요. 저는 이단 그러면요. 저는 이단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솔깃하게 봐요. 왜? 진짜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 왜? 예수님도 이단이었으니까. 응? 진짜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이단이 있고 그래요. 응?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열매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근데 그런 거 참 인간이 어리석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그냥 등치만 보거든요. 과거의 영광만 보고 교회 크기만 보고 화려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해도 못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요. 소경이라서. 왜? 인간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은 반드시 반대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다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했잖아요. 왜? 대다수는 여러분 외모를 보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의 기드온의 모습은요. 마지막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많은 처와 첩과 자녀와 우상과 뒤에 나온다니까요. 상상하기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을 다 씌워버렸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나라도 많아요. 과거에 대단했던 목사님들, 대단한 큰 사역했던 사람들. 뭐 제가 말하면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여과 없이 기록한 이유가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분명히 찾아서 내 속에 이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사사기서 8장의 이제 8장의 후반 저게 나오는 모습인데, 자 기드온의 300용사와 더불어서 기적 같은 승리를 했어요. 요즘 영어가 뜨는 게 한산대첩이 있더라고요. 한산대첩 보셨어요? 한산대첩 13척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런 명량해전인가? 명량해전 나 그거 봤거든요. 13척의 배로 333척의 외적의 배를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잘했지. 예? 그죠? 얼마나 지략이 대단합니까? 울돌목인가 그 바다의 그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산대첩 명량해전 그러면 누가 딱 생각나? 이순신이 생각나고 거북선이 생각나고 그의 지략이 생각나죠. 그 모든 영광이 그에게 다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가면은 솔직히 누가 영광을 많이 받아? 우리 생각에 누가 대단한 것 같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제대로 말하겠지만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원의 300용사 가면 기도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 기도원 자신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아멘? 아닌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아신 건데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8만 명을 이긴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지략이 뭐 대단하고 그가 여러분 지혜를 써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게 축켜 세우고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이 가졌던 횃불이 여기 지금 있다면 횃불이에요. 여기 횃불. 여기 횃불이에요. 이게 누가 가진 횃불이야 이게? 횃불처럼 안 생겨가지고 질감이 안 나나 보다. 이게 횃불이에요. 횃불. 기도원이 가졌던 횃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대답 좀 해봐요. 나도 답답해 지금. 솔직히 가지고 싶죠? 그거 딱 집에 가면 그냥 탱겨쳐놔요? 아니면 딱 액자에다가 딱 걸어놓고 딱 여기다 모셔가지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봐 빨리.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치 그리고 그걸 만지면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절을 한번 하고 그걸 한번 쳐다보고 한번 뽀뽀를 하고 그러고 가면 뭔가 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잘했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닌 거 뻔히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 무덤이 없어요. 왜요? 그거 있다가는요 난리 나거든. 지금도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꼭 가봐야죠. 근데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마치 그곳에 가면 뭔가 여러분 지금도 미신적인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 성지 가서 괜히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물도 마셔보고 하고 돌도 물론 거기를 추억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발자취가 있던 거. 근데 마치 그 자체가 아멘? 그 마치 돌이 그 어떤 그 물건이 유적이 능력 있는 것처럼 괜히 한번 만져보고 돌하루방 옛날도 아니야. 돌하루방에 코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거 만지면 뭐 한다고? 자식 난다고. 맞나? 아들 난다고. 많이 만져봤나 보다. 난 아들은 몰랐어. 아들 낳는구나. 아들 못 낳은 사람 꼭 가서 만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적과 기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개미와 사람이 있는데 개미한테는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그죠? 조금만 물줄기가 흐르는데 개미가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왼종일 그 강을 막으려고요 돌을 쌓고 또 쌓아요. 근데 사람이 한번 쑥 해주면 홍해가 갈라졌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손으로 잠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평범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야 대단하다.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를 그냥 아무렇게 쓰러 알고 하겠다 싶어가지고 기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적이라 그래야 돼. 표적이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보는 사람들도 속고 제일 잘 속는 게 그걸 행한 사람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가 행한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을 막 높여줘요. 왜? 외모를 보니까. 근데 적어도 그 일에 쓰임받은 당사자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게 어떤 영광이 조금이라도 내게 돌려질 것 같으면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4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 대단하다고 그랬을 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내게 주는 예수로 난 믿음이 한 거야. 바로 영광을 돌렸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사도행전 14장에도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신라가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대단하다만 대단하다. 예? 뻔히 알면서도 대단하다. 예? 제우스다 이 말이에요. 예? 막 그러면서 막 지켜줄 때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예. 만약에 그러지 않고 괜히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우쭐대는 마음이 요만큼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 우쭐대는 마음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쓰임 맞고 그 우쭐대는 마음 처음부터 여러분 대단하게 다 받지 않습니다. 조금 그래도 뭔가 내가 잘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뭐 잘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보세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있기는 뭐가 개코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42장 8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군가가 빼앗는 조짐이 보인다. 그것이 적이든 우리 편이든 상관없어. 그러면요 유예 기간을 줘.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거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따라보세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나아갈 그 일만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100% 이단 교주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였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쓸 거거든.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예언을 몇 번 받으면요. 진짜 민망할 정도로 얘기 안 할래. 나 교만해질까 봐. 진짜로. 예언을 10번을 받으면 10번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 아니. 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요 쓰임 받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지금도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습 그대로.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벌벌벌 떨어요. 진짜 오늘도 떨고 왔어요. 아멘. 밥 부랴부랴 먹고요. 6시 조금 넘으면요 밤에 막 마음이 벌벌벌 떨려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되는데 감사한 거는 숫자를 보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내준 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통해서 들려준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려고 나를 딱 드리고 와야 돼요. 적어도 1시간 반. 적어도 1시간 반. 아멘?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벌벌벌 떨었더래잖아. 그죠? 저는 그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합니다. 이거 없으면 타락한 겁니다. 그저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 뭐 아침부터 드리고 점심 때도 드리고 늘 하던 건데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인데 그거 눈 감고만 하지. 솔직히 그래요. 계속 설교하니까 입만 벌리면 나와요. 성경 구절이 다 떠올라요. 한 구절 읽으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요. 성경 한 구절 읽으면 10구절은 생각나요. 아멘?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셔야 되고 노하우가 없다니까요. 과거에 어떤 내가 어떤 그 능력으로 쓰임 받았던 과거의 그 능력으로 오늘까지 쓰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붙들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붙들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딱 붙들어줘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놓아버리면 나는 쓰러져 버려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당사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수십만 명을 이깁니까? 그런데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처음에 있었냐면요. 8장 22절입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간다. 8장 22절. 8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신 못 차리죠.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난 이 능력을 보고 바로 몰려가 가지고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라고, 왕이 되달라고. 그럴 만도 하죠. 외모를 보니까. 그때 기드온이 아직 제정신일 때 23절입니다. 시작.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 그래야지. 잘했어.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처음에는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사시대까지도 왕이라는 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냐면 제사장이 왕 노릇했어요. 왜 제사장이 왕 노릇했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필요 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왕이라는 게 아니라 왕의 대언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똑똑하신 왕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그들은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죠. 제도가 미미해서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지나면 그들이 어느 정도 훈련만 되면 왕의 제도를 주려고 했어요. 언제까지냐면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훈련이 끝났다 싶을 때, 너희들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까지 가나안 땅에 안 보낸 것처럼 그들이 보이지 않는 왕이 없더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처럼 잘 듣고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왕의 제도를 줘도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왕의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왕 달라고. 계속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요, 사사가 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왕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다루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평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지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원수의 손에 또 넘어가고, 그럴 때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듣는 훈련이 습관화가 되고 이것이 몸에 배뼈리면 하나님이 끝났다 싶어서 왕의 제도를 줍니다. 근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여러분들이 광야를 맨날 걷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삶에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조금만 좋으면은 난리를 쳤다가 조금 안 좋으면은 그냥 까부러지고 너무 기복이 심한 거야.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하나님은요, 점수를 다 매기잖아. 우리가 하는 행동에 점수를 다 매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멘? 저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에서요, 이게 일꾼을 맡을 때나 이렇게 무슨 큰 일을 맡을 때는요, 변덕 부리는 사람을 시키면 안 돼요. 그죠? 아멘? 처음 딥다 잘하는데 나중에는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안 시킵니다. 중직은 절대로 안 시킵니다. 왜? 큰일 납니다. 교회 나 말아먹습니다.
근데 조금 더디더라도, 아멘? 조금 이 나아가는 모습이 더디더라도 이렇게 좀 변덕이 없는 사람, 점점점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서 22장,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왕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왕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의 때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왕 달라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의 말도 안 들어,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무엘의 말도 안 듣고 그의 아들도 개판 5분 전인 건 맞아. 그러지만 나중에는 왕 달라고요. 사무엘 말도 안 달라고 왕의 말, 왕 세우다. 왕 세우면 우리가 말 들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사무엘이 그러면 됐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을 세워줘요. 아니, 사울 왕을 세워줘요. 하나님이 좋아서 세워줘요? 마지못해 세워줘요? 마지못해 세워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고, 메추라기를 달라고 난리쳤을 때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준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쿠데타 일어나게 생겼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하나님이 그냥 한 칼에 다 망하게 생겼으니 차선책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사람 눈치 봐야 안 봐요.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사울왕 세워가지고 망했잖아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주시걸랑 그것이 응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달라는 걸 응답 안 해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시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그래도 조금 제정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막 으쌰으쌰하고 대단한 왕으로 세우려고 막 헝가래를 치고, 제발 좀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기드온을 왕이 되라고 막 부추겨 세우니까,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지금으로는 여러분 지지율이 95%예요. 아니야, 95%, 99%.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지율이 24%래.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99%는 여러분 사기가 충천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24절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 끝낼게. 시작. 기드온이 또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요청할 일이 하나 있는데, 괜찮으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쉈잖아요. 그들은 이스마엘 출신인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장신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전리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십만 명이 죽었으니, 그들이 죽었으니 전리품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중에 금귀고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모아서 날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금귀고리하고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거 줄만해, 안 줄만해? 줄만하지. 자기가 이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떨어지는 게 많다. 여러분, 그건 안 달라 그래도 줘요. 우리가 마귀 이기면 보너스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그런 것까지 안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로 주는 거는 누려야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해. 그 정도는 받을만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25절 26절이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그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깎아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갔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금 에봇. 이 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든 에봇을 최초로 만듭니다. 최초로. 그거를 그리고 전혀 맞지 않게 자기 그 성읍에 오브라는 집에 떡하니 그 고을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놨어요. 사람들 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냐면 제가 좀 이게 에봇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 에봇. 따라보세요. 에봇이 뭐냐면 하빈아, 그래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야지. 저기 내가 그림 하나 찾아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리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아멘? 뭐 할 때 입는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에봇이에요. 이거는 겉옷이고요. 요거 치마까지 이렇게 조끼처럼 입은 요거가 에봇이에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조끼처럼.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이건 12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흉패라고 하는데 에봇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봇 입으면 여기 흉패도 있고 뭐 여기 견장도 차고 우림과 둠빔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왜 입냐면 근데 이쁘게 생겨서 안 입었어요. 비쌀 것 같아, 안 비쌀 것 같아? 비싸지. 이거 다 보석인데. 보석이에요. 다 보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실로 짜가지고 만들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성막이 있던 제가 기도원에 있어서 실제로 엄청 비싼 거예요. 수십억은 갑니다. 이 자체가 수십억은 가요. 못 만들어요, 실제로. 네, 진짜 비싸요. 지금으로 따져도. 근데 그거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거는 다 천이지만 기도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금으로 다 짜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도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은 이거를 딱 봤을 때 멋지고 화려하긴 하지만 입는 용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넘기지 마. 봐야 돼. 봐봐. 저기 12보석이 있어요. 어떻게 섬겼냐면 12보석은 12지파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보석인지 나도 몰라. 보석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12지파의 보석 중에 하나가 번쩍번쩍해요. 그럼 왜 번쩍번쩍한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 아멘? 이게 아론 지파라 그러면 갑자기 번쩍번쩍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목사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여기서 적혀 있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가르쳐줘.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저는 진짜요. 기도하다가 보면 생각이 나요. 네, 기도 제목이라든지 말씀이란 다 기도할 때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100%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멘?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은 여러분 성도들의 사정을 몰라요. 그 사람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양떼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양떼제의 속사정과 거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제사장을 통해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멘? 알게 하셔서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게 에봇이 하는 일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도 있는데 우림은 yes, 둠빔은 no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쩍번쩍.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딱 꺼내서 우림이 나오면 yes. 그런 용도예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화려하지만 절대로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두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입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약을 살아온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때는 여러분 평신도들은 기도 안 해서 못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대리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고 왕 같은 제사장 때 만민 제사장 시대 가지고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합시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예. 저도 기도하면 몰라요. 뭐 다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막 근심이 돼.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 근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해되세요? 조금 더 민감하면요. 그 사람 하면요. 그 사람의 아픈 곳이 똑같이 아파. 손 얹어 안수를 하면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아멘?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왜냐? 주님과 여러분들이 하나잖아. 한 교회니까 저는 그거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에봇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에봇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에봇을 입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나 입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입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런 뜻으로 입었어요? 아니면 자기를 그렇게 높이려고 입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입지도 않은 것을 갖다 걸어놨어요. 나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과거에. 여러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한번 쓰임받은 거 가지고 우려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요 이런 금 에봇이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연수가 돼서 과거에 화려했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습들, 내가 가졌던 직분들, 내가 과거에 한 일들,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들, 이적들, 그것이 물론 다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지금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나를 찬양하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든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아멘? 사무엘상 30장. 자, 이거만 뭐 이제 거의 마무리 됐어요. 사무엘 30장을 봐요. 좋은 예를 하라고 보고 나쁜 예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도 기름 부었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언제 입었던가 한번 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뭘 가지고 오라고요?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다윗은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자,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왜 에봇을 입었습니까? 그 에봇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자와 이르되. 아멘. 에봇을 왜 가져왔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가르쳐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내 뜻대로 안 하려고. 내 방법대로 안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잘 돼도 자기 영광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요,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에봇을 왜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끝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에봇을 다 입혀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의 에봇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에봇을 주신 목적인데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숭배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쁜 예. 예. 사사기서 17장. 사사기서 17장. 이것도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네. 이제 그만해야 돼. 그죠? 힘들죠? 예. 자, 끝났어요. 5절, 6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에봇 동그라미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에봇을 입히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사적인 제사장을 삼아요. 사사기 때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표현으로 자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고 교회가 타락해가면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냐면 여러분 목사가요 사람 비유 맞출 때부터입니다. 아멘? 따라서 목사가 사람 비유 맞출 때부터 강단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뭘 들으면 좋아할까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도 그런 목사의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붕도 잘 돼. 아멘? 잘 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요 책망 없어요. 그냥 막 좋은 얘기 오가고 너도 나도 좋고 막 평안하고 안전하고 막 예? 하나님은 뭐 그렇게 징계하시냐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여러분 지금 강단을 보세요. 응? 지금 교회들을 보라고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몇이 안 되지만 지금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했어요. 사람 조금 모이고 100명 모이고 분명히 우리 교회 100명, 200명, 300명 금세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가 더 두려워요. 지금이 더 그리울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만 그러면요 절대로 목사님은요 바른 소리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100%입니다. 거의 목숨 내 걸지 않으면요 바른 소리 못해요. 또 성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자기 등을 긁어줄 수 있는 목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단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목사 탓이 크죠. 그러나 성도들도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지 않아요. 은혜. 저는 은혜라는 소리 싫어한다니까요. 은혜 받으러 왔다는데 자기 가려운데 긁어주길 원하지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올무,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자기 속에 있는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해결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그냥 좋은 말, 그저 그냥 긁어주는 말, 그걸 들어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치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도 필요하고 예, 사랑도 필요하고 긍휼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적당히 들어갔어야지. 근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목사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잖아. 입맛대로 설교 듣고 싶은 거 듣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 목사가 좋아, 난 저 목사가 좋아.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로 책망하고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고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내 스타일이야 저 목사는. 응?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요. 다 삐져가지고 얼굴도 안 들고 잘 이렇게잖아.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소리를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나중에 뭐 더 못해요? 난 지금 할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내 영혼도 사랑하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망하지 않아요. 이 중심을 잡자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 갑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려,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어요.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있나 교회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냥 딱 껍데기만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열정도 기쁨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눈물도 감격도 없는 예배. 그냥 종교 의식.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오늘도 하나님은 치가 뜹니다. 금 애복 같은 그런 우상 같은 예배, 껍데기 같은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속에 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낱낱이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늘 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윗처럼 회개하고 변화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이 시간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슬 A코드 기쁠 때 해라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리 무엇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주님께 물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책망도 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바라보는 자여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리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죽음 앞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으시고 주 예수 앞에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에봇이 다 입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 내가 행하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의를 기쁨이 될 수 있는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되는, 그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내가 옳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